저는 몇 년 전부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갖고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룰까, 언제 할까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회가 이렇게 우리 비대면 기간, 이 기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어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순례의 길을 함께 걷자, 이렇게 이제 말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루는 부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비대면 기간 안에는 철로 역정을 다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하면 여러분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느냐면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나 교회 학교 시절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꼭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 프로그램은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미가 있었죠. 그때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산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거기 선생님들이 두 분, 세 분씩 이제 각 코너를 정해서 이제 방을 정해서 돌아오는 이런 코너가 있었죠. 철로 역정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로 역정을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은 읽어가면 동화가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어른이 되어서 읽어도 그 나이에 맞는 교훈과 느낌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로 역정의 매력인데요. 이제 이 철로 역정의 세계로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작가인 존 번연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번연, 철로 역정의 작가인 존 번연은 영국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캠브리지에서 1시간 거리인 베드포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부터 한 35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연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빈민 또는 소장인이었는데, 여러분, 소장인이 뭐냐면 농사를 지어요. 근데 자기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반 넘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러니 가난한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번연은 그런 가난을 물러받았고, 또 그러다가 그걸로 살 수 없으니까 땜쟁이, 여러분 땜쟁이라는 직업을 여러분은 못 들어봤을 겁니다. 땜쟁이가 뭐냐면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솥, 냄비가 낡으면 다 버리고 새 걸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납땜을 하든지 또는 얇은 철판을 대어서 이렇게 두들겨서 붙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땜쟁이라 하는데, 가게가 따로 없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땜쟁이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뗄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아버지한테 16살까지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10살도 안 돼서 배운 공부 그게 끝입니다. 글 읽는 거 배우고는 별로 다른 배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살면서 아주 거칠게 살았는데, 욕도 하고 대충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삶을 그 청소년 시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존 번연이 결혼을 하면서 참 믿음의 신실한 자매를 만납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의 자매였는데요. 그 아내 덕분에 그도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접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건 여전히 있었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가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심이냐면 땜쟁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에서 땜쟁이 할 그 솥이나 냄비 같은 걸 받아왔겠죠.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서 이걸 땜쟁이를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하면 그걸 그대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을 때 역사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얘기를 너무 낯설게 들려요. 어떤 얘기를 주고받느냐면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들어오셔서 자기 삶은 이제 완전히 거듭났대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자기 안에 죄를 깨달았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마음에 큰 기쁨을 준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막 공격한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번연이 마음에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들었던 얘기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뱅뱅 돕니다. 그 이후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번연을 찾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엿듣는 얘기였는데 그리고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쯤에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베드포드 마을의 교회에 베드포드 교회에 목사님으로 계셨던 기퍼드라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진정 회심합니다. 아,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그가 체험했던 회심이고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연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그 유럽과 영국 같은 나라에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한 나라가 국가 전체가 종교가 만약에 기독교라면 그 기독교는 이를 가진 교회는 국교인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 불교의 나라에 전체가 불교인 나라에는 그 불교의 수장이 곧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하고 맞먹을 만큼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의회파와 왕당파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권력을 교회가 가지느냐 국가가 가지느냐 다투는 그 앞서서는 교황이 가지느냐 왕이 가지느냐 이후에는 교회가 왕권을 가지는 교회가 권력을 가지느냐 임금이 가지느냐 세속 임금이 다스리느냐 이런 다툼이 마구 일어나서 굉장한 전쟁들이 돌았습니다. 그때 번연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거기 있다 보니까 의회파에 속하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 교단 중에 성공회라는 교회를 보셨을 겁니다. 그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이죠. 거기서 기원을 했는데요. 그때는 영국 국교회라고 불렀죠. 영국 국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을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당시에 중세의 카톨릭 전통을 벗어나서 종교개혁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이제 카톨릭의 그 구습을 이제는 벗어나서 성경대로 믿자 이렇게 했는데 영국 국교회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통에 붙들려서 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더 복음으로 나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청교도, 분리주의자, 회중교회, 나중에 이런 분들을 통틀어 나중에 이제 청교도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제 처음에 출발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분리주의자라는 이름이 이제 필그림스라고 했던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존 번연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국교도들을 박해를 했어요.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박해를 했느냐면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국교회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어요. 번연은 예배를 드려야 됐고, 기포도 목사님께 물려받은 그 설교권을 갖고 간증하듯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 열정이 불타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예배를 강행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도 했습니다. 이게 잘못이라고 감옥에 가는데 몇 년을 가느냐면 12년 동안 그거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가까운 데 살았는데 자기 남편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고, 베드포드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추록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감옥에 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번연이 모든 책들이 감옥에서 다 집필합니다. 그 중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이 뛰어난 책이 이 감옥 아니면은 나올 수 없었던. 그래서 번연은 그 감옥에서 더욱더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록하고 번연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12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책이 적혀지는 놀라운 일은 바로 그 감옥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도 이건 아니야, 제발 이 상황은 벗어나고 싶어 했던 모든 일들을 한편 하나님은 이걸 사용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존 번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10분 동안 보았던 그 영화에 나와 있었던 오늘 이제 여러 코스가 있는데요. 우리 구로동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걸 나눠드렸습니다. 지도책, 지도인데요. 이게 철로 역정의 코스입니다. 출발해서부터 천성까지 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는 과정의 코스인데요. 오늘 저는 출발해서 이 절망의 늪이라는 여기까지 거리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들과 여러 내용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새벽 밴드 안에 다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한 사람이 자다가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에서 일어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아주 한 사내가 있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책을 읽지 않았을 때 몰랐는데 책을 읽자 자기 등에 짐이 확 불어납니다. 그 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도시를 떠나라. 진노의 도시, 이 도시는 멸망받을 도시니까 떠나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보여주자 그거를 받아쥐고는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떠나는데 이제 가족들에게 말하죠. 가족들 아무도 당신 왜 이렇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군요 라고 하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거기를 가게 되는데요. 갈 때에 오늘 2사람이 따라붙죠. 한 사람은 고집쟁이, 이름에서 캐릭터가 정해집니다. 또 한 사람은 연약,
연약인데 다른 책에서는 변덕쟁이라 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고집쟁이와 약함, 연약이라는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따라붙는데 고집쟁이는 너 왜 가느냐 가지 말라고 붙들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연약이는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자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냐라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여기서 다루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철로역정을 다시 꺼내어서 읽었다면 또는 영화를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닌데 어떻게 온 가족을 버리고 뭐야 무슨 이단에 빠져서 가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아빠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집을 떠나서 마구 간다. 야, 이상하다. 저게 무슨 저런 얘기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은 멸망받으니까 천국만 가야 된다. 온통 그 얘기만 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 속에 우리한테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존 번연이 학교 교육은 제대로 못 배웠지만 이후에 공부와 많은 연구를 해서 굉장한 사람입니다. 번연이 다른 사람과의 논쟁했던 글도 있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 사람이 무식해서 이런 글을 적었느냐? 아니에요. 글이 굉장히 뛰어난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알레고리 문학을 빌려온 거예요. 알레고리가 뭔가? 이번에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배워가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알레고리. 우리 알레고리가 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추상적인 진리나 개념을 전하고자 할 때에 어휘화하거나 동물, 식물 형상으로 바꾸어 묘사하는 걸 말한다. 이솝 우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우화, 풍자와 같은 비유적인 이야기를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거기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자, 이건 원래 뭘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전에는 그 죄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책을 보다가 그제서야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 진리라는 추상적인 진리를 전달할 때는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바로 알레고리 식으로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뭘 만들어서 보여지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알레고리 문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캐릭터가 딱 정해졌어요. 고집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쟁이 이름에서 결정납니다. 연약은 처음부터 연약. 그렇지 않은 이 사람을 말하고요. 전도자는 그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뜻하는데요.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물이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나쁜 일을 하다가도 우리 사람은 이런저런 다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직 한 캐릭터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알레고리 문학의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달하는데 선명하게 보여줄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들어야 오해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집을 떠나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짐을 지고 막 가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했느냐면, 오늘 우리들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는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진리를 전달하는 선명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번연이 이 글을 철로 역정 앞에다가 적습니다. 내가 비유적으로 적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 알레고리 문학 속에서는 그렇게 좀 과하게, 요즘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한 인물을 독특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화 방식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두 사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중에 영화를 보고 하면은 더 바로바로 짚을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앞서 영화를 여러분 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집을 벗어나서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왜 떠나느냐면 이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도시가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안다면 떠나야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중간에 불이 나고 붕괴되었어요. 무너졌어요. 그걸 알고는 그걸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걸 모르고 계속 그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차량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성경의 진리를 이 알레고리하게 담아서 내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죄에 대하여.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세상에 무슨 책이 그걸 일러주느냐? 아무도 그걸 일러주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범죄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까? 내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잡혀가지 않을 정도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해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람들이 뭐로 아느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 그림 보시면 사람들은 살인, 또 미움, 탐욕, 불의, 추하, 거짓말, 이런 열매들, 죄의 결과들을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죄를 만들 수밖에 없는 뿌리, 그 밑에 뿌리 쪽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 누군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게 뭔데? 그게 바로 불경건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걸 성경은 불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철로 역정 얘기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알레고리 문학 속의 표현의 방식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선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천년 만년 살듯이 우리는 다 100년 안에 삶을 마치는데 영원히 살듯이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100년 안의 삶을 살고 있고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죄 속에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선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오히려 철로 역정에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진리를 더 선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할 때에 이제 나왔을 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갈까? 물을 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일러줍니다. 크리스찬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전도자가 그 빛, 광채, 저기 환히 빛나는 밝은 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건 보입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을 가면 좁은 문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좁은 문이 등장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좁은 문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사는 것을 넓은 문, 넓은 길을 말합니다. 큰 문에 넓은 길이 세상 사는 사람들대로 사는 것.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왜 좁고 그러냐면 실제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아니라 그게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너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고 좁아지고 그래서 가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천국 가는 백성처럼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좁은 길 그게 우리 길인데 그 길을 걷고 있느냐고요. 철로 역정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도전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오늘 코스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고집쟁이가 따라왔죠. 또 한 사람은 연약, 약하다 또는 변덕쟁이가 따라오죠. 근데 처음에 고집쟁이가 따라오다가 마구 그 사람을 꾸짖고는 돌아가는데 뭘 뜻하느냐면 나는 지금의 이 즐거운 삶을 어떻게 포기하고 당신이 말하는 말을 어떻게 내가 믿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니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삶이 즐거운데
내가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지금이 좋은데. 여러분, 이 고집쟁이가 보여주는 삶이, 이 캐릭터가 요즘 없다고요? 있어요. 어떻게? 지금의 삶이 너무 즐거워서 천국이고 뭐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천년, 만년을 살듯이 생각을 해요. 지금 즐거우니까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게 고집쟁이입니다. 그러니 3, 400년 전에 철로 역정에서 등장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누가 따라왔느냐? 연약이가 따라왔죠. 그 사람은 따라오면서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천사들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외에 또 뭐 없어? 하면서 그 아까 본 뮤지컬 영화에 보면 천국의 영원한 삶을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니?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게 젊은 나이로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겠네. 뭐냐면 천국 얘기를, 좋은 얘기인데 뭘 찾고 싶으냐면 세상에 좋은 것도 추구하는 거예요. 고집쟁이는 처음부터 그걸 포기한 사람이고 안 따라왔죠. 그런데 이 연약이는 겉은 따라와요.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을 가졌다고. 그런데 속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강력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여전히 품고 그냥 겉으로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숲에 빠지면 어김없이 크리스찬은 빠져도 좁은 문을 향하여 헤엄쳐 나오지만, 이 연약이는, 변덕쟁이는 돌아서 다시 가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품고, 하나님 내가 당신 따라가니까 이거 주실 거죠? 뭘? 알잖아요 그거.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니까 작은 일을 만나도 시험에 빠지면 어김없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 현실이 어떤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에 맺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가면 시대적인 거리감과 알레고리 문학의 그 약간 현실성 없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건 첫째로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당신은 정말 진리를 쫓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고. 이게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구절이죠.
3장 6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6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했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땅에 집착하여, 아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3절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히 살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로 역정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순례의 길에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